10월 19일 목요일 말씀 삼치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어스틴의 아름다운 그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더웠다라는 그 어스틴의 여름 날씨 덕분에 조금 고생을 했던 저에게는 요즘 날씨가 저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웃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어스틴의 가을 날씨가 참 지롭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일교차가 너무 커서 낮에는 여전히 약간은 덥고 또 밤부터 아침까지는 너무 추운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날씨에 큰 변화가 없이 10월부터 5월까지 계속해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그 시애틀에서 온 저에게는 간혹 폭풍도 치고 또 제법 큰 우박도 떨어지는 어스틴의 날씨가 참 다양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스틴의 이 가을 날씨가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람들의 변화무쌍한 감정의 기복과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온하다가도 갑자기 슬퍼하거나 화를 내기도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서 불쑥불쑥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감정 조절을 잘 하던 사람들도 끝내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그것을 나에게 동의하라고 강요할 때 특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뭐 힘과 같은 그런 우월성을 가지고 강요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앞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화를 참더라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어쩌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하게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요와 차별을 당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맞서 싸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반격하여 나의 생각을 그들의 생각에 강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간들은 어디를 가나 지향하는 목표나 사상, 그리고 이념이 같은 사람끼리, 심지어는 취미라도 좀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그룹을 만들고 화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파벌 싸움으로 이어져서 분열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제 막 한국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 정치적으로 진보냐, 또 보수냐, 지연, 학연, 심지어는 옷을 잘 입는 사람과 옷을 잘 입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세상적 그 사회의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파벌을 만듭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심지어는 직분자와 평신도, 또 오래된 멤버와 새로 등록한 성도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각종 교회의 뭐 교육 프로그램들에 잘 참여하거나 11조도 잘 내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름대로의 믿음의 기준을 세워서 그것으로 차별을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파벌을 만드는 것이 왜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월하다며 자랑을 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커다란 팔을 만들어서 서로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그룹의 사람을 비난하고 단파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그룹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그 민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타민족들을 열등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신들과 그렇지 못한 다른 모든 이방인들이라는 그런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둘로 세상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조 모세를 통해서 오직 자신들에게만 신들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민족의 우월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던 것인데 자신들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그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였습니다. 개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땔감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만일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청년과 결혼을 하면 실제로 그 유대인 청년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가 죽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헬라인도 자신들의 우월감에 빠져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는데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중요하고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 역시 나름대로 자기들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문화 민족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헬라인들과 같이 온 세계를 역시 헬라인들과 이방인으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지식이 있는 철학자로 생각하고 그 외에는 다 야만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서로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가 함께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한 공간에서 잘 지낸다는 것은 그 당시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고 시도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제 함께 나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이와 같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하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인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화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바뀌기 전인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고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 1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11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전통적으로는 육체의 할례의 유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를 구분했던 것을 생각하면 너희들은 이방인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한 외인이었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들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권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규정하며 쌓아놨던 그 모든 담들을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14절에서 육체로 그 담을 허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혀 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순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쌓여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피로 허무신 첫 번째 담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율법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쌓여있던 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무너지게 되어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은 유대인들을 민족적 우월감에 빠지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데 그럴 수 있다고 믿으며 율법을 받지 못했던 언약에 있던 이방인들을 차별하며 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담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데 실패한 유대인들에게 이제 율법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게 율법의 효력을 폐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이 폐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는 율법을 통해 언약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서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갈라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무신 두 번째 담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고 14절에서 그렇게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유를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화평을 이루고자 허무셨던 세 번째 담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막고 있었던 그 커다란 성전의 벽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영적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율법에 의해서 따라서 지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벽이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성전 안에는 여러 개의 차별의 벽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소와 가장 먼 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안쪽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 안쪽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런 오픈 벽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첫 번째 뜰인 이방인의 뜰 이외에는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은 교회 주차장에서 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로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남자들만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던 그 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헬라어로 이방인은 더 이상 더 들어가면 즉시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경고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성전의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뜰과 성소를 분리하는 외부의 휘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기이한 일이냐면 이 휘장이 쉽게 찢어질 만한 그런 물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을 만들 때 늘게 꼰 청색, 다색, 홍색 실과 배실로 아주 튼튼하게 그 휘장을 짰습니다. 그 두께가 손 두께만큼 두꺼웠고 또 길이가 60적, 약 20m, 너비는 30적, 10m로 이것을 만드는데 300명의 제사장들이 다 동원되어서 그것을 아주 열심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짜여진 휘장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성전에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그 차별된 그 벽들을 예수님께서 허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건물이 아니라 참된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 나가야 한다라고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버려진 돌과 같은 그랬던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 파벌을 만들면서 그들을 무시하며 불로 쪼개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루신 이 화평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자존심을 우리가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연합하며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연결하여에 쓰인 헬라어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현재에도 계속해서 연결되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에 쓰인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시작된 교회의 성장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 한 부분이 되어서 교회를 완성하고 그냥 끝나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 교회가 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연합을 이루며 그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그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용서하지 못해서 높은 담을 쌓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의 복음 전파자로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연합하며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이루신 이 화평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너무 커서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 용기를 가지고 용서를 통해 남을 허무는 그런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기 있게 먼저 손을 내밀 것을 결단하는 우리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모두 하나가 되고 또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행되는 1대1 인도자반, 임직자 교육, 장학생 선발과 폴 페스티벌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앞에서 이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새롭게 기도하는 남아공의 양승록 이정미 선교사님, 예, 그리고 각 목장에서 호원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성도님들 중에 치유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분과 경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